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알려주는 이혼이 어떤 것인지 잘 듣게 하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3장을 마치고 이제 24장인데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이제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또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의 이혼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결혼도 안 해요.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는 뭐 평생 다 살고 우리 아들도 결혼해서 애들 낳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또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손자를 우리가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결혼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또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때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또 이혼은 이렇게만 이러한 조건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1항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한 남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아내를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 그랬어요. 국가도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뭐 양이나 소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해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해갖고 국가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한 뜻이 되어서 한 지역에 살면서 당신이 왕이 되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해갖고 국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세워졌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국가 제도는 그 통치자는 그 공권력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서로 살다 보니까 눈이 맞아갖고 막 불꽃이 튀고 안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갖고 결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결혼 제도를 정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한 남자와 많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여자가 많은 남자와 동시에 결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동시에 한 사람 위에 많은 아내를 가져서 안 됩니다. 한 여자가 동시에 많은 남편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불법이다 그랬어요. 뭐가 불법이냐?
국가법에서도 불법이죠. 근데 이슬람 교회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4명까지는. 그 이슬람교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살 폭탄 하잖아요. 폭탄 메고 막 사람들 있는데 가서 폭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가서 소망이 뭡니까? 거기 가면 많은 아내를 얻어요. 예, 자살 폭탄하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자기 아내가 되어서 그 여자들과 평생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그들은 그런 자살 폭탄 순교하면요 그 천국에 가서 많은 아내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가 우리들을 괴롭혀서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이야. 그냥 꽝 하고 터지면 아무 고통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면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그렇게 살 거니까 터뜨려. 진짜 그래요. 그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가 얼마나 악한 종교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한 남자가 4명을 이제 거느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여자를 아주 물건 취급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지를 알겠죠.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요 모두가 종도 대우를 받고 백정도 대우를 받고 양반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공평하게 다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장 복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라 그랬어요. 셋이, 넷이, 다섯이 아닙니다.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부부는 결혼했으면 한 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가장 가깝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유교도 공적으로는 한 여자와 결혼하지만 한 첩, 두 첩, 세 첩 진짜 첩을 몇 명이나 그렇게 둡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지. 감히 어디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유교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제일 가까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말씀드렸나요?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엄마만 알라고 하고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배신감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진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지 지금도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랑만 가까운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교는 부부 유별, 부부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나오겠지만 부부가 함부로 각방 쓰지 말라 그래요. 언제 각방 쓰냐? 정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으면 그때 잠깐 각방 써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각방 쓰지 말아라. 사탄이 너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별거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별거해 보세요. 정말 진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네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에서도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네 번째 첩까지 그 부인까지 거느리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한 몸이 안 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도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진짜 마음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거기 한 명이 더 껴요. 두 명이 더 끼고 세 명이 더 껴보세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야곱도 그 레아와 라헬을 그 자매를 그렇게 부인으로 맞이하고 레아의 종도 부인으로 맞이하고 라헬의 종도 4명을 부인으로 맞이한 건 뭡니까? 잘못입니다.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런 거지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냥 그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건 분명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 부인을 4명을 공적으로 뒀어요. 남자가 나는 4명을 뒀다. 그 나머지 여자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자들은 일평생을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인간의 악한 사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생각해낸 새로운 질서, 그러면 천국이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아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가 가정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온 힘을 기울였어요. 결혼을 부정했어요. 소련에서 처음에 그 공산혁명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 집권을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결혼 신고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 국가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 제도를 결혼해서 신고하는 그 신고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예,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기 낳기 싫으면 그냥 임신 중절, 그때부터 소련은 1920년도부터 임신 중절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자유롭게 허용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이 창조 질서도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결혼은 제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복되게 되는데 자기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회가 이제 질서가 안 잡히고 그 공산당이 얼마나 악합니까? 소련에서 그 스탈린도 이렇게 어쨌든 시작하면서 그 스탈린이 하면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2천만 명 죽여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1935년도에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1944년도에 혼인 등록을 다시 의무화합니다. 다시 혼인 등록해라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후르시 초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였죠. 그래서 1965년도에 낙태도 다시 합법화해요. 예. 낙태도 다시 합법화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다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공산당 선언에 지금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공산당 선언에 부인 공유제가 있다 없다 해요. 근데 저는 있어요. 그건 주장하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이렇게 허물어뜨리거든요. 결혼 제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왜 집단 농장입니까? 그냥 거기에서 눈 맞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애기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회가, 국가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집단 농장입니다. 가족들이 집단 농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농장이 있는데 우리 가족 있고 다른 가족 있고 이게 아니라 남자들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여자들 1번, 2번, 3번, 이름도 없어요. 1번, 2번, 3번, 5번, 10번 해갖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와 정말 이렇게 아주 그 음란한 그러한 성관계를 맺고 애기 낳으면, 낳기 싫으면 중절하면 되고 아니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낳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요때 같이 살아서 냈으니까 저 사람이 아버지구나, 이 정도예요. 물론 이렇게 헤어지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 양육비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늘날처럼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집단 농장에서 그런 거예요. 집단 농장이 가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족 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자식은 낳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남편이든 누구의 아내든이 없어요. 그냥 눈만 맞아서 애 낳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부인 공유제죠. 말로는 부인 공유제는 없지만 그건 남편 공유제도 되고 부인 공유제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공산당 선언에 뭐 부인 공유제가 아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첩을 두는 그런 것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그럼 가족 제도를 허물어 버렸는데, 그래놓고 자식이 낳으면 그럼 국가가 키우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모두의 남편, 모두의 아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련이 그 공산당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공산주의를 막 옹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상식적인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에서 더 아주 그것이 대안인 양 그렇게 막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재산 먼저 내놔 보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들 뭐 그러한 사람들만 재산 내놓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사람도 부자인데 그럼 당신 재산 내놔서 나도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놓을까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역사 보면 유교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없이 하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 근거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혼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잠언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음녀가 누굽니까? 음녀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거예요. 결혼을 약속해놓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 남편을 버린 자가 음녀예요. 음부는 누굽니까? 자기의 정욕 때문에 결혼을 맹세해놓고 서로 뭐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맹세해놓고 서로 약속해놓고,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일가 친척 앞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음부죠. 그러니까 음녀나 음부나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결혼의 언약을 깨트린 자, 그거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결혼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맹세합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맹세해요. 둘이만 맹세한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 앞에서,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만 맹세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이 결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원 선포하죠. 누구의 결혼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성원이 맺어졌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라고 성원, 거룩한 결혼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남편에게만 잘못하고 부부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음부다, 아주 음탕한 남편이다, 음탕한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결혼 서약을 생각하세요. 아주 정말 싸워갖고 막 진짜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막 그 의심이 들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 서약을 맹세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항에서는 이제 넘겨보세요. 2항에서는 결혼의 목적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예, 제가 설교한 거 제 마음대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서가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뭐 이렇게 해갖고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성경에서 말한 것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그래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뭐 남한테 도움도 주지 않지만 도움도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나만 홀로 예배 왔다 예배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저를 이렇게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뭐냐?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삽시다.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돕는가?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서로 도와야 돼요. 신앙적으로 서로 도와야 돼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해하면 안 돼요. 밀어줘야 됩니다. 아내 신앙생활 잘하게. 그럼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복을 받죠. 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끌어내리면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적당히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옆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뒤돌아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좋은 권면을 해줘야 돼요. 맞아 당신 그냥 교회 때려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다시 격려하고 남편이 잘못된 거면 지적도 하고 또 이제 이해도 시키고 남편을 믿음을 북돋아야지 남편 믿음을 그냥 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회를 잘 섬기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맞벌이를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뭐 사정상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홀로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둘이 버는 것보단 적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이제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남편이 벌어온 그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도 그게 경제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맞벌이만 같이 경제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게 돈 번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쓰는 것, 그게 부부가 함께 경제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남편이 경제생활 못하고 또 아내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둘이 맞벌이 할 때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니까 자식들은 아내가 다 돌봐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주로 집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그렇게 좀 주로 돌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남편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 뭐해? 집안일도 정말 이렇게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가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훈육에 있어서 항상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엄마의 권위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지 않고 떠넘겨서 안 됩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지 않고 떠넘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지 않고 떠넘겨서도 안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각각의 역할을 하되 서로 돕고, 그래서 항상 한 몸이 되어서 경제생활, 또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돕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 증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 증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는 결혼은 아니고 동거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무슨 시민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혼은 아니면서 동거는 아니고 중간 정도 돼서 어느 정도의 혜택도 보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결혼이면 결혼이고 아니면 아니지. 결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 헤어질 때 쉽죠. 이혼 분할하고 그럴 때 재산 분할하는 것도 쉽고, 서로 그렇게 내 재산 네 재산 그런 게 없어요. 그러한 그 제도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많이 낳냐? 물론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냥 동거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자녀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혼도 쉬워요. 이혼도 쉬우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동거하게 해서 아기를 많이 낳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쉽게 갈라지게 되면 더 큰, 나중에는 10년 후, 20년 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문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부모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조금 기분 상하고 조금 힘들면 결혼을 유지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그거는 진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번성하는데 다른 방법 쓰시지 않았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출산율이 0.7명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낳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한민국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요, 최소한 1억 명 정도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자체에서 소비가 되고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인구가 적어지게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 가게 되는 것이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스스로 망하게 참 될 정도예요. 그 초등학교 교대, 요새 교대 가면, 예전에 교대 가면 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요새는 교대 가면 너 왜 갔냐 그래요. 왜 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심각해요. 왜 그럼 이렇게 아기를 안 낳냐, 결혼도 안 하냐. 계속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오른 다음부터는 진짜 출산율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오른 다음부터는 그냥 뚝뚝뚝 떨어졌어요. 0점 몇 명으로. 올해는 아마 더 심각하게 출산율이 이렇게 0.6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아니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불과 여기 이렇게 뭐 몇 년 전에 이 아파트 이렇게 봐도 뭐 4억 몇천, 5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10몇 억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 이제 20 몇 살, 30, 30대 이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겠어요? 1년에 1억씩 벌어도 10억, 겨우 10년을 벌어야 10억인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기는 싫고 멀리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된 삶을 부추기는 악한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면요, 뭐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가 기쁘고 즐겁게 내 하는 거 사고 하고 싶으면 되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내가 왜 애 낳았고 괜히 뭐 신경 쓰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내 먹을 거 못 먹고 내 입을 거 못 입고 학교에 불려가고 왜 그 애 때문에 고생을 하나, 이런 식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우습게 알고 결혼은 지옥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요, 이혼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예, 그렇게 이혼을 조장해요, 텔레비. 그래서 나오는 것도 뭐 이혼한 게 뭐 어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혼했다고 뭐 죄인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이혼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유로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 이혼을 조장하죠. 이혼한 삶이 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거 보여주죠. 동성애 커플 보여주죠. 불륜이 일반화됐어요.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들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을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페미니즘 해갖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이고 서로 돕는 관계다라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은 이 남자들, 아직까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종로로 탄 이 남자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니까 남자를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자녀들을 키우고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서로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이러한 여성 우월주의 같은 거, 그렇다고 유교나 이슬람교처럼 남성 우월주의, 그거는 또 안 되죠. 그러나 근데 올바로 서로 이렇게 대등한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여성 우월주의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 이렇게 갖고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다. 우리가 늘 텔레비를 보고 늘 영화를 보고 늘 듣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설입니다. 그거는
없는 얘기, 꾸며낸 얘기인데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다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다 저렇게 사나 보다.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냥 방송 작가 한 사람이 돈 받고 그냥 이 드라마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꾸며낸 이야기. 그 꾸며낸 이야기에 온 국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이렇게 갔는데 공군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공군 이렇게 기숙 내무반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파트 같았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 갖고 2층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2층이었는데 이제 쭉 내무반에 거기서 한 30명 자죠. 거기서 그 정도 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모 이렇게 있어 갖고 여기는 뭐 지원대, 여기는 수송대,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보급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저녁 먹고 이렇게 자유 시간이 있어요. 취침 그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와서 내무반 앞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내무반을 봤는데 내무반 그 빛이 다 똑같이 그 내무반이 창문이 그 대대별로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창문에 나오는 빛이 다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농구 이렇게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군인들이요, 거기에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오늘날도 변함없어요. 방송 작가가 만든 그것에 그 허구 있지도 않은,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만든 그 드라마도 아닌 그 드라마에 국민들이 다 빠져갖고 그걸 다 똑같이 보고 저렇게 사나 보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드라마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드라마를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 잘못된 게 나오면 저거는 잘못됐는데, 저건 성경적이 아닌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걸릴 것은 걸르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경과 다른 사상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창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현실이 막막하죠. 진짜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대책이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대책이 안 써요.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청년 주택 부금을 또 부어야 된대요. 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거 아직도 시작도 못했지만, 그거를 청년 주택을 부어야 되고 또 그것도 아주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청년들이 주택 부금 붓고 그 어느 정도 돈을 만들려면 이제 겨우 진짜 공부해서 직장을 얻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물론 부유하게 살고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번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가, 교회의 번성을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90년대 말까지는요, 교회가 정말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91년도 그때에도 그렇고 군대 갔다 와서도 잠깐 2000년대까지 2000년대 초 90년대 말 그때까지는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북 이렇게 뒤에 북 메고 쿵쿵쿵쿵 쳐요. 그러면 또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성경학교 하니까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하면 진짜 애들이
한 2, 30명씩은 따라왔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에 애들이 몇 명 없어서도 그런 식으로 몇 번 전도하고 나면 이제 성경학교를 할 때 수십 명을 데리고 정말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자녀들을, 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성경적으로 교육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게 하고 교회에 남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오게 되니까, 전도하면 오니까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그 자녀들을 철저히 교회에 붙잡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회가 변했죠. 전도 잘 안 됩니다. 전도, 물론 지금도 아주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어요.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굳게 서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녀들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번성케 하는데 전도를 통해서만 번성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거룩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교회 자체 내에서도 번성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청년들은 결혼 일찍 하시고 자녀들, 물론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벌고, 그리고 그러나 결혼을 너무 늦춰는 안 됩니다. 자녀를 적당히 낳아서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낳아서 교회, 인류 사회에도 이바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번성에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혼을 정하신 것은 세 번째, 음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었습니다. 라멕은 여자를 자신의 놀이개로 삼았어요. 그래서 라멕이 처음에 이제 일부 이처제를 합니다. 라멕이 그리고 일부 이처제를 하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에게 한 말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그 라멕의 부인들이 한 명은 아다고 하나는 실라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위 쉽게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불었는데 그래서 나를 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렸어. 이런 거예요. 작은 상처를 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잘못하면 너희들도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인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게 되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 갚아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를 건드렸다가는 77배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배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음욕 때문에 아내를 2명을 두고 그러면 그 아내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아내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까불었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너희들도 조심해. 나를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그 아내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부패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타락된 거예요. 성적으로도 타락한 거예요. 그럼 이
성욕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결혼해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그렇게 부부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그 성욕을 올바로 제어하고 올바르게 이제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성은 이제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아기를 못 낳는다, 그것도 문제지만 결혼하지 않는데 청년들이죠. 청년들의 이제는 그러한 그 성욕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온전히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안 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남자도 여자도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따르면 그 자신이 복돼요. 결혼생활 복되게 해보세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슬픔도 물론 2배예요. 슬픔도 2배, 어려움도 2배, 더 2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를 맞았으면 그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어려움도, 그 남편의 집안일, 아내의 집안일도 감당해야 되니까 어려움은 막 몇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더 커요. 그래서 그 어려움, 늘어난 어려움을 잘 또 서로 협력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복되고 그 집안이 복되고 나라가 복되고 교회가 복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결혼 잘 해서 자녀를 잘 낳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국가 생활에 대해서도 서로 개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